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사기 17장은 미가의 산당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졌을 때 개인 집에 산당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쇠락한 당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유명한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그러한 계약들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CF를 촬영할 때 큰 금액을 챙겼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뉴스를 접하는 그것을 볼 때 오늘 사사기 17장 7절에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게 미가라는 자가 한 떠돌아다니는 레이 소년을 데려다가 지금 연봉을 얼마 주고 너를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하노라 하고 고용 체결을 하는 그 계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중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구절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의 종교,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의 종교가 무너질 때 제사장이 무너지고 레인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레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 목회자가 무너지고 직분자가 무너지고 그들이 세상과 구별이 없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목회자들, 그 사제들은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불가불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바로 레인들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 그 과정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많은 자들이 직분을 버리고 봉사의 직무를 버릴 때 교회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종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여기에 유다 가족에 속한 레인이 하나 나옵니다. 레인이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는 주거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만 8절에 보면 그 주거지를 떠납니다.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오늘 이 7절 8절에 보면 이 소년이 집을 떠나 나섭니다. 나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레인의 그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는 거주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청 어디 살고 싶을 때 간절히 요구해서 그 요구가 허락되어졌을 때 비로소 거주지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소녀는 그곳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거할 곳을 8절에 있는 것처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레인들이 먹고 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떠나게 되고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더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레인들이 다 성전에 봉사하는 것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 그 봉사에 대한 어떤 직무에 대한 사례비를 주지 않아서 생활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자들을, 그 직무를 맡고 있는 자들을 야단을 칩니다.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릅니다. 하나님의 전이 왜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인들을 다시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인들에게 다시 그 직무에 대한 사례비를 주므로 다시 성전의 제사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34절에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성전에 많은 예물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막상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 제사장이 없어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없냐면 제사장들이 다 직무를 버리고 다 떠나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레인의 봉사와 직무, 제사장의 직무는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여호와의 종교가 타락하고 이들이 직무를 떠나고 직무가 유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상 숭배가 온 사회에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특별히 그 고라에 반역을 할 때 고라에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레인으로서 그 직무가 가볍지 않냐고 중한데 어찌하여 너희가 반역을 하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레인의 그 직무는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여호와의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그 제사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워짐에 따라서 레이 이 소년이 자기의 직무를 내어버리고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단지 먹고 살 것 때문에 이와 같이 거할 곳을 찾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직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또 직무도 주셨습니다. 봉사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로 교회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의 직무를 다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봉사의 직무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직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다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봉사의 직무를 내어버리고 그가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자기 길걸로 가서 지옥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고 누가와도 함께 일했으며 빌레몬과도 잘 아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봉사의 직무를 떠나 멀리 데살로니가로 가말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즐겁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직무를, 봉사의 직무를 주시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냐고 영적으로 사는 길은
바로 이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 봉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 감당한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장차 나에게도 복 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직무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중히 여겨서 소중히 여겨서 그 직무를 감당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소년이 결국은 직무를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가정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여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 레인이라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레인이 함부로 떠날 수 없는데 떠났습니다.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자, 이 10절에는 계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왜 계약이 체결되어지냐면 이 미가라는 자는 자기 집에 산당을 모셔놓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마침 레인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필요로 한 만큼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레이 소년은 어땠습니까? 지금 자기가 살 곳이 필요했습니다. 먹고 살 생계가 유지될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필요가 딱 맞아떨어져서 계약을 체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함께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 있고, 또 이 미가는 자기 자신의 신당의 제사장을 필요로 한 요구에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히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오늘 아침의 본문이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히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히 섬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양이 넘치게 하셨고 은금이 풍부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을 택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삭이 거부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거부라고 언급되고 있는 그 본문을 보면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히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했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순수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서 재물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을 나섰습니다. 결국은 그는 유다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로 그는 지옥의 백성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교를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훼손시킵니다. 어떻게 예배를 훼손시켰냐면 베델과 단에 신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가도록 했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자신의 임의대로 만듭니다. 그가 이렇게 여호와의 정교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이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복음의 도를 주시고 여호와의 정교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수히 섬겨야 됩니다. 직분자도 여호와 앞에 순수히 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수히 섬겼던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목회자로서 때로는 선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종으로서 성도들의 돈이나 옷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깨끗한 그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도 교회를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치리할 때 이와 같은 개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목회자가 넘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냐, 아니면 나의 배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섬김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수히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은 서로의 욕심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냐면 오늘 11절 12절을 보시면,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레인이 아주 만족히 여겼습니다. 만족히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축복해 주셔서 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마치 신당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레인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미가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신당을 모셔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사장까지 모셔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복을 받습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축복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착각으로 자기를 속이면서 이제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 복을 주시겠구나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착한 일들을 했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습니다 하면서 엄청 교만했습니다. 세리는 마치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툭 떨구면서 자신이 괴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착각도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데 오히려 본인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드릴 헌금을 따로 빼돌리고 일부분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한 것이 결국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 어리석은 결과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상상으로, 내 착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씀 가운데 진정한 섬김으로 인정받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경계가 믿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을 내어버렸고 또 직분자들이 때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자기의 욕심을 향하여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삶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길을 다 포기하고 영적 어둠에 빠져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옵나이다. 먼저 직분자가 바로 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종교, 말씀의 종교, 우리 예수님의 종교를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기이 여기고 충성되이 감당하고 충성되이 여겨 아껴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